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에 울면서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이 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탄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괴로움의 연속이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아기가 그렇게 목 놓아 운다고 말합니다. 물론 인생에 행복과 기쁨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뭄에 콩나듯 있는 일이고, 인생 전반을 걸쳐 살펴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인생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인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도무지 인간은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자녀는 금수저야, 그렇지 않으면 쟤는 흙수저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돕는다 해도 자녀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부모가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디에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여서 날마다 헤매고, 또 부모도 채워주지 못한 그 필요를 채움받기 위하여 늘 허덕이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누구를 만나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체험을 체험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왜 이런 식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선은 이런 것입니다. 시인 자신의 상황이, 이 시를 기록한 그 사람의 상황이 저 사슴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슴을 보니까 나와 삶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갈증을 자주 느끼는데, 하필 이스라엘과 중근동 지방의 그 지형은 강우량이 매우 적은 지역이죠. 때문에 시냇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교수님들과 함께, 신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유대 광야에서 시내를 살펴보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 시내, 다른 말로 물이 흐른 자국들이 있는 곳은 여러 군데를 발견했는데, 물이 직접 흐르고 있는 시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시내는 많지만 대부분의 시내가 우기에만 물이 잠깐 흐를 뿐 건기에는 물이 바짝바짝 말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기가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슴 같은 동물들은 그 어느 동물들보다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슴은 공격 수단이 없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수를 만나면 죽어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슴의 현주소죠. 존재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 속에 있는 피가 뜨거워서 감당하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며 흐르는 시내를 찾아 늘 헤매는데,
그러던 중에 맹수까지 만나서 전력을 다해 도망치면 어떻습니까? 그 갈급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주체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마치 그러한 사슴이 나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는 듯한 갈급함으로 헐떡이는 존재, 자신의 필요를 다른 공급처로부터 찾기 위하여 늘 어디 있나 헤매는 존재,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잔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하여 밤낮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은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사슴과 같고 그렇게 갈급하여서 헐떡이고 헤매이는 인생을 내가 산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 주님으로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이 시인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워 신세 한탄은 할지언정, 자기 인생에 누구도 채우지 못할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채워지지 않은 구멍 때문에 괴로워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그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 가운데 비극인 것이죠. 물론 나름대로 자기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각자의 시냇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나름 그럴듯한 시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내를 찾았다고 기뻐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찾은 시내는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 건천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은 그 시내를 찾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기뻐했던 것만큼 오히려 실망하고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죽어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영혼에 어떤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내게 모자람이 많고 나는 늘 미흡하고 궁하고 박하고 약한 것이 나의 삶이다, 나는 내 삶이 부실하고 빈곤하다, 이러한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인식과 깨달음이 생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인가? 오늘 말씀에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참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이 흐르는 시내를 찾아야 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 근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물이 흐르는 시내, 영원한 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너무 갈급한 나머지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웅덩이를 통하여 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는 것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면 되었습니까? 무엇하면 되는데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 곧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시고 옆에 계셔서 우리 주님이 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다른 웅덩이나 파고 있더라. 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노릇인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의 생수를 찾는 자의 결국은 필요에 따른 다른 체험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말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의 심령이 파리해져 가는가? 그 이유는 시내를 찾기는 찾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만 찾아다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정말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체험받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것보다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신 줄로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영적인 결핍과 부족이 우리 인생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첫사람 아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관계가 꿰어져 버리고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의 죽음은 우리 육의 죽음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금 다 살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인생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이죠. 육이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다시 살아남이 없고 영원한 고통의 죽음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에 따른 성량의 값으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자신이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대속의 피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문제인 영적인 필요를 해결해주고
결국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죄와 저주와 죄의 저주와 죽음을 이긴 존재로 살아나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냥 필요를 채워준다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에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 그 영적 부요를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의 문제도, 돈 문제도, 자식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도 그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엔 인간이 죽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시황도 불로 불사를 바라면서 수많은 동남동녀를 불로쳐 구하기 위하여 보내었다 하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필요는 모든 인간이 죽을 때까지 마음의 빚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고 필요인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둘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혼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삼분설 혹은 삼분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근데 삼분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도 나옵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삼분법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확실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누지 않고 영, 혼, 육, 그래서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는 것인데, 이 영과 혼으로 나눌 때 혼이 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을 혼과 영으로 나눌 때 영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감각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게 하는 감각,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혼은 나 자신과의 교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종의 정신이다, 감정의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식물은 이렇습니다. 영도 없고 혼도 없고 육만 있는 존재가 식물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감정이 있습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동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물은 육도 있고 혼도 있습니다. 영은 없죠. 그래서 동물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간도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아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이 산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치 동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혼적인 필요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신이 피폐한 것이죠. 감정이 피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혼이 죽어있는 우리의 피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어디서부터 그 온 근심인지도 알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염려와 고민이 계속되고 노심초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혼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기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삶의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물 위를 걷고 우리가 불 속에 손 넣으면 손이 안 탄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필요를 다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온갖 은사와 재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한 달란트를 많이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임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 그 선한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한 은사인 사랑도, 지혜도, 나누고 섬기는 마음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생을 만족스럽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게 사는 힘, 성실하게 사는 삶, 그런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남편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힘을 내면 그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런 사랑의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사랑도, 그런 지혜도,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도, 은사도, 재능도 다 필요했는데 이런 혼적인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값 있게 살고 뜻깊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혼적인 필요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사모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영적 필요와 혼적 필요를 넘어서서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늘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에 관한 것들만이라고 한다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손 씻는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40년간 먹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변화시키셔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가득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말씀 보시면 너희 영적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혼적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닙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영적이기만 하고 혼적인 것이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육적인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인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여서 우리가 이기적인 동물이라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이라 기도할 때 대부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 대한 체험일 것을 모르셔서 하나님 그거 모르셔서 이런 약속을 막 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지만 그것도 채워주시길 원하셔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늙은 사자는 가끔 기운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젊은 사자는 웬만하면 굶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기를 젊은 사자가 혹 굶주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굶주리는 일이 절대 없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항상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필요라고 하니까 늘 먹는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가 통하여 예언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질고를 당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 고치시고, 사람 가르지 않고시고 다들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아니었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 육적인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건강한데, 건강하면 의사가 어디 있는지도 살피지도 않습니다.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더라, 누가 잘합니까? 병든 사람이 잘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그 의사라고 하는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의사가 필요한 환자라고 하는 인지를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필요 없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 간구하면 그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찬양을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아무도 모르시는가 보네. 저만 아는가 보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 필요 없단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찬양 하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해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갈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